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 묵상은 인간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부로부터 묵상에 대한 의뢰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인터넷을 여러 차례 이렇게 뒤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상실현의 이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 요조를 두고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한국말을 이해하세요? 못하시죠? 그렇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잘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요. 근데 이 여자에 대한 재밌는 그 일화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여기서 1년 수련을 할 때입니다. 그때 여기가 무슨 공사가 왜 있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 예배실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있는 시온 건물에서 지금 도서관에 있는 그 건물에서 잠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KBS 아나운서 한 분이 이 예수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나운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나운서 말 그대로 이렇게 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분이 예수를 좀 이렇게 띄엄띄엄 믿는 369로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나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누었는데 그분이 왜 여자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어머니에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왜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교롭게도 전자사전을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전자사전 모르죠.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게임기 같은 마리오 게임기 같은 조그마한 전자사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어와 한국어가 이렇게 사전으로 들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살짝 찾아봤어요. 근데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국어 사전에서 그 여자여라는 말이 높임말이었던 거예요. 극존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인터넷을 이렇게 막 뒤져보니까 이분들은 무엇에 대한 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냐면 원어가 헬라 말이 이 극존칭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포인트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의 마음이 여자에 대한 극존칭으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헬라어의 기나이라는 이 말은 그냥 보통 일반 여자를 부를 때 쓰는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존칭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니다, 그냥 아무 여자에게나 부르는 말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여자애라고 불렀던 한국 사람이 번역했던 그게 한국 사람인지 뭐 많은 사람이 번역했겠죠. 그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 대답이 극존칭의 여자요라는 것을 단어를 쓰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여자에 대한 부분들, 요한에게 왜 맡겼나? 요한에게 왜 맡겼을까? 예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을까? 라는 것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어머니 많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천주교에서 그 마리아의 처녀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동침하지 않았다는 그 말에 굉장히 무게를 둘 수 있는 여기가 왜냐니까 그 아들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는 말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은 골고다라는 언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던 헤올이라는 언덕입니다. 거기에는 뭐 공동묘지도 있었고 또 그 시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장소이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져 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7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긴 시간을 매달려 있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그 십자가의 행보리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그 의문을 한 번쯤 우리가 품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우리가 많이 다루다시피 많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을 많이 주고 죽일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고통을 가장 많이 당할 수 있는 형벌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채로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형벌의 가장 핵심적인 유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달리면 금방 죽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러한 그림을 본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림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만 십자가는 엉덩이와 발에 받침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오랫동안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엉덩이와 발에 받침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손이라는 곳에 십자가를 못을 박으면 바로 찢어져요. 그래서 손에 박지 않고 여기 있는 빗장뼈라는 쇠고래 이렇게 되어 있는 뼈 여기에 못을 박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자국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십자가를 공부해 보면 그 군병들이 내기를 합니다. 내가 박은 죄인이 오래 살까? 네가 박은 죄인이 오래 살까? 내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있다라는 기록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감정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좀 이렇게 눈물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참 감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곳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래 달려서 계속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죠. 옆에 사람과도 이야기를 하고 밑에 있는 사람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자기가 아는 지인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앞뒤로 들여다보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사람과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은
뭐 이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냐 많은 뭐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베드로와 함께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12제자들도, 요한을 뺀 12제자들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기쁨을 안고 돌아왔던 70여 명의 그 많은 제자들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라고 외치던 그 많은 무리들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오밤중에 그 감난산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도망가는 제자들을 지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내가 그 상황에 뛰어들어가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난산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군병들과 함께 제사장의 그 하인들이 막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막 이제 가룟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맞추면 쟤를 잡아라. 그 사람이 예수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와가지고는 이렇게 합니다. 야,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어두워요. 불이 없어요, 불이. 캄캄한 불이 없어요. 그 햇불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나니까 나만 잡고 이 제자들을 놓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끝까지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지막인 이 자기를 낳아 주었던 이 예수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그의 성경은 예수를 처음 따라다니던 그때는 굉장히 오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를 불을 내려서 저주를 해달라고, 저주를 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시끄러운 아이들이었어요. 맨날 막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 어머니와 친척 관계이거든요. 마리아 이모인 거예요. 예수 이모. 예, 하여튼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 말씀과 다툼을 일으켰던 두 사람이었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아들. 너무 시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한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좀 편애하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이 그 편애했던 그 극단적인 장면이 그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지거든요. 마지막 만찬에 보면은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가 썼으니까 제일 잘 알죠. 성경은 참 재밌어요. 남이 알 수 없는 그 비밀 같은 것들을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보면 도망갈 때 어떤 한 제자가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것을 벗고 도망갔다, 빨가벗고 도망갔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지하이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지라는 말은 그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자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야,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감히 스승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제자. 주의 사랑하는 제자. 지가 아니면, 요한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성경이죠.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자기의 어머니를 예수의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좀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그 제자들, 형제들은 그때 당시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었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었사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아들 된 도리를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김으로써 죽어가기 전에 마지막 도리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저기 찾다가 저도 그 경상도 사람이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제가 군대 있을 때 물론 이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등병 때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이등병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 읽을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편지를 읽었어요. 평생 그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편지였죠. 경상도에서 뭐 아들한테 편지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첫 기절이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그 후회가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뭐 못했던 것,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제가 그 아버지에게 제일 못했던 큰 후회가 들었던 것이 딴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것에 큰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머니 손을 잡고
제가 말을 했죠. 어머니, 엄마,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게 후회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게. 그렇게 엄마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추석날 집에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와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입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한 사람이 자주 하지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용기를 내서 어머니를 안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 내뱉을 때 어머니와 나를 이렇게 사랑이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부모님이 딱 계시지 않아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별로 그렇게 후회스럽지는 않았어요. 주사 시편에 보면 부모한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죽고 나서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링신보감에 보면 너희는 나갈 때 부모에게 알리고 들어올 때 부모에게 내가 들어온 것을 알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별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주 전화하고 부모의 안부를 묻는 것, 그리고 나의 안부를 부모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효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간의 아들로서 그 부모를 책임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고 나도 그렇게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